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쩌면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주신 사역 잘 가면 너무나도 은혜가 될 텐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강해지고 내 주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어느 교만이 여러분들이 스물스물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사실 누구나 다 이 교만의 유혹을 다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겨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만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교만의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1절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사실 고라의 자손들 같은 경우는 모세의 사촌이면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 보니까 오히려 모세보다도 내가 더 훌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 생각들이 이제는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모세를 이제 쫓아내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런 단계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오니까는 이 패역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자,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은요, 모세라든지 아론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많고 그는 말도 어눌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은요, 형을 아론이 말을 대신하는, 말씀 대언하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론도 하는 거 보니까는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는 그도 약간 여러 가지 판단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질로 따졌을 때는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고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우심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모세와 아론의 인간됨,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일에 합세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합세하고 또 여기 엘리압의 아들들이 합세하면서 이들이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 과정 가운데 1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들 지파들이 이렇게 얘기함.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점점 지나쳐서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너는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바라봤다면 이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오직 사람 바라보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하는데, 오직 사람 바라보는 그 습관이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보십시오. 계속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제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럴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죄를 짓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것은요, 너나 잘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상대방의 단점 보고 저 사람 못됐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나 사기치지 말고 여러분이나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선하게 좀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성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 다 하면서도 상대방 책망하고 상대방 평가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지금 고앗 자손도 마찬가지고, 엘리압의 아들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또 250명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는 짓 보면은 자기들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수도 없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늘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뭐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할렐루야, 그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도 목사이고 제 말에 순종하고 하지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애를 씁니다. 늘 사람이 습관이요, 사람 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행동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목사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땐 차라리 옮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옮기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강인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강인한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좀 흔들리지 말고 이래도 주님 바라보고 저래도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길 원하신다는 거.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하셨다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고. 근데 안 벗어납니다.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죽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또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참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죠. 9절 말씀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9절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쇄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자 막 이렇게 하니까는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일도 지금 되게 귀한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럴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신 은혜 아닙니까? 저는 아침 시간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도 새벽에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축복입니다. 여기다 뭘 더 하겠습니까? 뭘 교만해가지고 더 얻을 것을 찾겠으며 더 저기 할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